편집해도 되지. 나중에 네가 알아서 앞부분. 응.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잘못된 길, 틀린 길이 많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길인데도 잘못된 줄 모르고 끝까지 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틀린 길인데도 끝까지 고집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잘못된 길, 틀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다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영적 그 무지함으로 백성들까지, 무지한 백성들까지 블랙홀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은 멸망의 심판의 길이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혹 나의 모습이 틀린 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 혹 내 모습이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분명히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구나, 영적인 무지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멸망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서론에서, 아모스 서론에 말씀했듯이 풍요로움은 계속, 육신적인 풍요로움은 확산이 돼요. 경제적으로 부강해집니다. 무역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옛날에 침공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상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자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우매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그랬어요. 아니, 시온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온이 교만에 빠지고 사마리아 산이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 지도자들까지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앞장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쓴쑥으로 변했고 하나님의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 중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웃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보다 강했던 나라들도 다 멸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2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브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으냐?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갈레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니무롯이 시날 평지에서 세운 도시가 갈레입니다. 이 갈레라는 지역도 우상으로 결국 망한 지역이고, 또 하맛이라고 하는 시리아에 속한 땅도 그렇고, 또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다곤을 섬기는 이 지역도 망한 지역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보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이키지 아니하고 향락과 사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오늘 4절 5절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상에 누웠다, 상하 궁전에서 상하 침대에 누웠다 이 말이에요.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상하 침상에서 누워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렇게 풍요롭게 향락을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기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랬어요. 오늘 이들의 모습이 향락과 사치에 빠져 있는 이들의 모습,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느냐. 8절 보니까 그 풍요로운 물질이 결국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들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시작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원수의 손에 너희들을 넘겨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9절 보니까 원수의 손에 넘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다 진멸해 버릴 거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신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대요. 아니,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자신들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야곱의 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야곱의 집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만 뒤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자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우매한 모습, 교만한 모습, 망각하고 있는 그들의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영적 비밀을 상실해버리면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서밋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 하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영적 혼란함은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혼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무지한 백성들까지도 다 멸망의 길로 꼭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한 집에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몇 가지를 확인했어요. 영적 통찰력 부재 시대구나. 영적인 바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구나. 또 영적 분별력 상실의 시대였구나. 영적 분별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판단력을 망각하고 있구나. 그 결과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져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진노하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아모스 6장을 가지고 부활절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라고 묵상하는 중에 맞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돌이키는, 하나님과 등 돌리고 가는 내 신앙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으로 부활절을 맞이합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샘솟는 믿음이 늘 요동치는 것 같은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빈 무덤이 확실히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되 내게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떠나신 그분,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사실을. 17절로 20절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분명히 말씀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른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내 신앙도 오늘 새롭게 부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신앙이 있다면 깨어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다면 일어나기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돌이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언약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결국 돌이킬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언약 속에서 나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고도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면서도 언약을 찾지 않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언약을 잃어버려 놓고도 언약 잃어버린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4장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5장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오늘 확인해 보세요. 언약 상실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언약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4장과 5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4장에 그들이 매일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5장에 우리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22절 확인해 봐요.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언약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메시지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아름다운 비파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해도 그 찬양을 듣지 아니하겠대요. 이유? 언약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사실이 확인된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언약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뭘 허락하시냐? 항상 말씀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내는 게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모스 시대 보세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다 살았고, 말씀에 등을 돌리고 말씀의 귀를 막고 있는 자는 다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요. 하루의 시작이 왜 말씀으로 자꾸 각인을 시키라고 강조하느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승리한 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만큼 안전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없이 우리 인생 가는 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길은 막히는 길인다 할지라도 막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대로 응답된다고 늘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아들을 주마. 안 믿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사라에게 말씀대로 돌보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사라가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마라고 하고 그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은 말씀 주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한 주간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의 축복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는 맛을 보기를 원한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자? 내 기도 제목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안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 것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가지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 절대 응답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건 100% 응답,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기도 속으로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뭐 하자? 집중하자. 신앙생활은 집중입니다. 몰입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면 정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언제까지 집중하면 되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때까지 한번 집중해 봐라. 언제까지 집중하면 되냐?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집중해 봐라. 집중해 보라니까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지요. 우리는 말씀 붙잡은 사람이지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낸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찾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모스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가는 그 사람들의 수준하고 우리 수준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반드시 응답 올 때까지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어요. 응답을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은 확신이 오는 그냥 비전이 아니에요. 확신 있는 비전과 확신 있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도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크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턴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깃발을 들고 이 부활의 아침에 움직여 보세요. 우리에게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깃발 말고는 들 깃발이 없어요. 복음의 서밋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 언약의 깃발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실패하는 이유, 언약의 깃발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 복음의 깃발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깃발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깃발만 들고 움직인다면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이요 충분하신 분이요 모든 것의 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깃발 들고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깃발을 들고 가는 자가 맞다면 24시 말씀과 기도의 깃발을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 꽂고 세우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깃발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영적 서밋 말고는 앞으로 이 시대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하면 딱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깃발을 꽂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말씀과 기도의 깃발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마지막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은 당당하게 영적 서밋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서밋으로 승리하되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안에서 나를 찾는 신앙,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대의 혼탁함에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무지한 길로도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속에 빠져서 함께 가는데도 모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세 가지만 가슴에 딱 새기시면 우리는 어떤 탕류가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쓰나미보다 더한 폭풍우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부활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달려가는 발걸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잡게 하시되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요 인생의 길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오직 기도로 집중하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깃발이 없는 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를 소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현장을 장악하는 현장 서밋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부활의 증인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